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한 가지로 모아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바울 서신 전체에서 그 열망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거나 모임이거나 조직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한 세 사람이라는 비전을 구약 성경의 풍부한 말씀들을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가르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한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교회에 대한 비전을 더욱 위대하게 크게 넓게 가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결코 약하거나 작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부속품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받았고요.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자신에 대해서 세상의 논리를 갖다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교회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이 말하는 논리로 생각하거나 성도다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이 교회가 내분을 겪고 있고 위축을 당하고 있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들도 너무 좁게 이해되거나 심지어 변질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이 점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교회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냐, 성도가 이래야 되지 않냐. 자, 이러한 기준과 내용들을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찾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한마음으로 추구해 나아가면 지금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교회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반드시 아름다운 해결함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본질,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의 각 지체된 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하며 온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주어진 본문 안에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자, 2절 말씀에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구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라 너무나 정당한 명령을 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관계가 얽혀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자면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그룹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각자가 본인의 책임과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존중할 때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먼저 더 잘해야 될까요? 목회자가 잘해야죠.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더 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책임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잘못일지라도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더 큰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심판자, 견제자 노릇을 대신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면서 목회자들의 견제자, 심판자 노릇을 자처하는 경우들을 한국교회의 여러 상황에서 간혹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을 목회자들의 심판자로 세우시지 않았어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목회자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 중보하고 목회자의 가르침과 영적 지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것은 내버려 두란 말이냐? 목회자들이 똑바로 해야 우리도 믿고 따를 거 아니냐?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바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분이시고 교회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잘못에 대하여 주님은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그분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목회자들에 대한 중보입니다. 목회자가 바른 영적 태도와 자세를 갖도록 기도로 도와야 되고요. 잘못한 게 보인다면 그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고 심지어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 안에 온갖 세상의 문화와 우상 숭배를 비롯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한 음해와 비방의 말들이 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도들이 더 이상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가르침도 예전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신앙이 좀처럼 자라지 않게 되어지고요.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고 담대하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를 받아들이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마음의 벽, 의심의 담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나 되니까 그렇지. 목회자들이 다 사도 바울처럼 해봐라. 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지금에야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서 다 인정하지만 당시에는 바울에 대한 평가가 성도들 사이에 그리 좋지 못했어요. 많은 비방이 있었고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쫓아다니며 해명을 하고 좋은 관계를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영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나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거나 침묵하거나 방관한다는 말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 침묵하면 안 돼요.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예민해야 됩니다. 죄는 감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빛 가운데로 드러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이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죄를 드러낸다고 하면서 오히려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느냐?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정말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이미 다 아십니다. 이미 다 아시고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외면하시거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무슨 그런 게 있느냐. 무조건 잘잘못을 제대로 따져야 일이 해결이 된다. 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판단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서로를 용납하시며 경책하시며 중보하실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각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긴장 관계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부흥의 불씨가 식어져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깨어있어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귀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진지한 고민과 근심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 때로 근심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매사에 진지할 줄 알아야 되고요, 깊은 고민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민과 걱정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더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더 죄짓게 해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11절 말씀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함께 11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관심이 실제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자들은 절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화내고 함부로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심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자, 이럴 때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러한 거룩한 근심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너무 쉽게 단정짓고 너무 쉽게 비방과 판단을 합니다. 별로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자주 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근심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거짓 평안을 추구하고 거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을 또한 가르쳐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또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방법들도 주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더욱 섬기며 존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거룩한 관계를 위하여서 교회의 온전함을 위하여서요 함께 주여 많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